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 영상일 수 있는데 카디자 윌리엄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그의 어머니가 14살 때 길거리에서 자기를 출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기와 나이 차이는 14살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꿈을 갖게 되어졌고 공부를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죠. 지금은 물론 2013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워싱턴 DC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지를 위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카디자 윌리엄스가 이렇게 어떻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바꿀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물론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가 꾼 꿈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가 카디자 윌리엄스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비록 14살밖에 많지 않은 아주 어린 젊은 엄마였지만 이 어린 엄마의 아주 깊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이 노숙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죠. 특히 여성으로서 이 노숙자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남성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젊은 여성들은 매춘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런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몸으로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카디자 윌리엄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10대가 되어졌을 때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매춘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왔고 그렇게 이끌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록 14살밖에 많지 않았던 엄마이긴 하지만 절대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의 딸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딸을 보호해 주었고 딸이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계속 지켜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끊임없이 딸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했다고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결국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노숙자의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은 위대하죠. 사랑은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사랑을 입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 비록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삶을 바꾸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힘에 그냥 제압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뜰에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이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비아라는 말이 바로 길이라는 말입니다.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께서 이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셨든지 넘어지셨든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서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찌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여인들이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슬픈 마음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느낌으로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그 슬픈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마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슬픈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슬퍼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담고 있는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소개되어져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30절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젖먹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하는 말이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 33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서 주 70년에 진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적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다 황폐화되어지죠. 그리고 그 싸웠던 군인들이 쫓기고 쫓겨서 어디에 모이게 되어졌냐?
그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어져요.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거죠. 예전에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남한산성에서 강화도에서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가서 뭐 최후의 항전을 그렇게 벌이듯이 이스라엘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사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로마 그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랍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히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군인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 처자식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죠. 그리고 남은 그 병사들, 그들이 서로 죽이면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 마사다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이 되면요, 훈련을 마치고 반드시 가보는 곳이 그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이 마지막 최후를 이렇게 지켰던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할 때 사람들은 차라리 아우성치면서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 표현은 뭐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짧게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현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터인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과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비해서 너희들은 지금 뭐 내가 죽는 것 아쉬워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 슬퍼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금 깨어서 진짜 울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역설적인 말이지만 슬픔이었던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한치 앞에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장차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슬퍼할 일을 슬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슬퍼하고 진짜 고통하고 진짜 아쉬워하고 그리고 진짜 통곡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상태나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여유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죠? 그냥 채찍, 물론 가죽 채찍으로 맞는 것도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군대의 이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으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가죽 채찍 사이사이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들을 그렇게 같이 묶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치면은 그 채찍이 온 몸을 휘감습니다. 사람의 몸을 휘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요? 그 날카로운 짐승의 뼈가 이런 살 같은데 그대로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드러내면 그냥 살이 찢겨 나오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가죽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 몸에서, 예수님의 온 몸에서 살이 파이고 흥건히 피로 적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대부분 아무리 대단한 장정이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로 가서 치료하고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바로 골고다로 향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몸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입으셨는데 그 속에 한번 너덜너덜해지는 살들이 그 옷에 쓸리면서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체력은 체력적으로 다 바닥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왜? 이 처형할 시간이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구경하고 두 사람을 끌어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감당할 여력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분이었어요.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졌죠. 이제 조금 후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진짜 슬픈 마음이 드신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지금 곧 이들에게 닥칠 이 멸망과 절망과 그리고 영원한 그런 멸망이 지금 이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니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어. 이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너희들은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애쓰고 고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공부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멸망에 갈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그게 슬프고 아파서 지금 울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해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또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저희들이 지내게 되죠. 여러분, 보통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뭐 사순절부터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마치 프로그램처럼, 그리고 1년에 한 번 행사처럼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금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 텔레비전,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게임, 이런 것도 다 중단하고 조금 쉬어보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보자,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일들을 폄훼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조금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일 안 하면서 조금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혹여 그것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진짜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에 이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바로 믿지 않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깊이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자신의 또 영적인 삶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 지금도 앞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슬퍼해야 될 때가 바로 이 고난의 주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앞이 뻔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괜찮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고난을 슬퍼해.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밥 한 끼 안 먹는 거, 뭐 미디어 금식하는 거, 그거 보고 야, 너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는 것을 저는 뭐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이루셨던 이 놀라운 자유의 길, 이 길이 있는데, 영광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과 절망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할 거 없다. 너희와 너희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해라. 이게 진짜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부모님들이 구원을 얻고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은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 동안에 집중해서 사랑하는,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간직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월간지에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골에 살던 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서울에서 말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리고서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시골에 집이 있고 서울에는 아무런 터전이 없으니 고시원이라고 하는 한 평 반짜리, 거기에서 자기가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별로 빛이 보이지 않아. 어떤 분들은 몇 달씩 월급이 밀리기도 하고, 나도 이제 곧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더 이상 이 서울 생활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일 때였어요. 어느 날 완전히 녹초가 되어져서 파김치가 되어져서 고시원 그 좁은 집에 방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널브러질 그때에 그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상자였죠. 소포였습니다. 그거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가죽 슬리퍼가 있고 이미 다 반쯤 녹아버리고 뭉개져 버리는 초콜릿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과자가 거기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써서 보낸 짧은 편지 한 통이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회사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있으려면 발이 불편할 텐데 그 회사에서는 이 슬리퍼를 신고 있으렴. 그럼 발이 조금 편해질 거야. 그리고 네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초콜릿과 과자를 조금 넣었다. 심심할 때, 먹고 싶을 때 이 초콜릿과 과자를 조금 먹으렴.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렇게 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힘을 내라. 사랑한다 아들아. 이 아들이 정말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어머니의 편지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좀 나은 직장을 다시 잡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다 글을 기고를 한 거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힘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